오늘 저희가 본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 보면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기간의 일들을 소개하였던 것이 사도행전 1장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사도 1장의 가장 중요한 본문은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사이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장은 그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그 사건에 대한 그런 묘사가 전반부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 사건의 의미를 또 설명하는, 그것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의 결과로서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그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2장 전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120여 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소개함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불리는 그런 중요한 절기입니다. 특별히 유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또 7일씩 7번이 지나갔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불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오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거울을 탈출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해방과 자유를 맛보게 하시는 이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유월절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 날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유대인들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바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23장을 보면은 유월절과 이 무교절을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 절기인데 그것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인 동시에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또한 보리를 추수하는 때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이 유월절과 그리고 무교절 이 절기 동안에요 유대인들이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래서 보리의 첫 번째 그 열매 그것을 가지고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요 보리를 추수한 초실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날 유대인들이 또다시 한번 추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밀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밀의 추수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불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의 초실절을 유대인들이 지키게 됩니다. 즉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이 밀을 추수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6월절로부터 50일이 딱 지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6월절 그리고 오순절은 모두가 다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 추수하는 그 때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는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죠. 6월절 이후에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밀의 첫 열매를 거두는 이때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과 오순절 이 두 절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과 또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이 사건 두 가지에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절기는 특별히 추수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행사, 곡식을 거두는 거죠. 수확하는 이 절기들과 관련돼서 예수님의 부활과 또 성령의 강림하신 이 사건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한번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땅에 떨어져 죽임을 당하는 밀알, 그 한 알의 밀알은 바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씨앗이 되어서 땅에 뿌려진 그 씨앗이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들이신 이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이후에 강림하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첫 열매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첫 열매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가 첫 열매를 보게 되면 곧 이후에 나타날 많은 열매들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 농부가 과수원을 돌볼 때 그의 첫 번째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면 이 하나 열매 맺히고 끝나겠구나 그러겠습니까? 농부가? 그렇지 않죠. 예, 한 열매를 딱 보면은 농부의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떠오릅니까? 수백 개, 수천 개의 열매가 맺히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모인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 그 성령은 조만간에 그를 통해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고를 보여주는 사건, 그것을 확신케 하시는 사건이 오늘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의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예수께서 시작하신 그 영적인 추수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과 4절에서 누가는 120여 명의 제자들이 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일어난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그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2절로 4절까지 한번 우리 상기하는 마음에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바람이 있었고요, 불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방언, 즉 다른 음성, 다른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내려와서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바람 소리가 불면서 그들이 모였던 그 장소에 가득하게 소리로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눈에 나타났고요. 그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바람과 불,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활동을 묘사할 때 자주 등장하는 그런 상징들입니다. 바람, 불,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람, 우리가 숨 쉴 때 숨, 이런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을 우리가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이 있는 그 계곡에서 생기, 곧 숨이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를 바람에 부는 것에 비유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떻다는 겁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도 마치 이 바람이 역사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겨가 바람에 날려가는 그것을 말합니다. 바람이 불면 겨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확 날려가잖아요.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은 심판에 대한 그런 상징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 이와 유사하게 겨를 태우는 불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면서 불이 그 겨를 태워버릴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역시 불이 등장을 하고 이것은 또 역시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불과 바람,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을 묘사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련히, 즉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각 사람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 갑자기 어떤 게 있었습니까? 소리가 들린 것이죠. 그리고 그 소리는 바람이 불 때 나는 그런 소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가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우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바람이 지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리가 들리죠. 예. 강력한 바람이 지나가면 그 공간에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정말 갑자기 오순절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120여 명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가 확 그곳에 임한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소리가 그곳에 온 집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가득하였다. 온 집에 가득하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4절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 하는 이 표현을 할 때도 이 가득했다는 동일한 단어가 똑같이 쓰여집니다. 가득했다, 충만했다.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누가, 즉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구약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의 구름으로 표현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 그리고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였던 그 상황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성막을 완성한 후에 나타났던 상황입니다. 갑자기 성막이 완성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죠?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역대하 5장 13절과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주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네. 이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였을 때 임하였던 현상입니다. 모세가 광야 시절에 성막을 완성했을 때도 그렇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완성했을 때도 그렇고 동일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구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가득하게 성막에 그리고 성전에 임했다 하는 겁니다. 이 가득히 충만하게 임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락방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성막이 완성되고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처럼 충만하게 성령께서 임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곳은 어떤 곳입니까? 오순절에 성령 임하신 곳은 성막이었습니까? 성전이었습니까? 다 아니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120여 명의 제자들이 기도했던 모임이었습니다. 그 옛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그 옛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마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120여 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 임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날에 성령께서 120명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이 이제 더 이상 나무와 돌로 이루어진 성전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로 이 성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무와 돌로 지어진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은 어느 곳입니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모임, 이곳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 혹은 성령이 거주하는 집이었으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즉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성전됨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임한 성령이 어떤 모양으로 임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임했습니까? 혀의 모양으로 임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혀라는 단어가 복수로 쓰여졌고요.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즉 혀들이 많았어요. 이 순간에 불은 하나였습니다. 불은 하나였지만 많은 혀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혀들이 나타나서 제자들 각각 위에 임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에서도 그렇지만 이 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언어를 상징합니다. 이 tongue, 이 혀라는 것이 language, 언어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국어를 영어로 mother tongue 이렇게 얘기하죠. mother tongue. 모국어.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의 모국어는 뭡니까? 한국어. 이 가운데 영어를 모국어로 쓰시는 분이 계시나요? 왜 우리가 모국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mother tongue 이렇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엄마의 혀를 보면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의 혀를 보면서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국어, mother tongue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해하는 아주 핵심 키워드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혀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오순절 성령께서 언어 혹은 말과 관련하여 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 이전이 바로 다음 절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강조점은 불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혀예요. 혀가 중요합니다. 혀를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 다른 말은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2장에서 말하는 그런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는 방언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외국어입니다. 정확하게는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임했던 사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성령을 바람과 비유로 비유했지만, 바람과 불로 우리가 비유했지만, 사실 성령님은 보이는 분입니까? 사실 성령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들리지도 않으세요. 바람은 단지 성령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상징일 뿐입니다. 성령 그 자체는 아니에요. 바람은 성령 그 자체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아까 읽었던 본문이긴 한데요. 3장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처럼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불이 아닙니다. 성령은 바람도 아니에요. 이것은 불과 바람은 단지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상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소리를 들었다고 불을 보았다고 하면서 성령을 운운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우리가 오순절 이야기를 하면서 자주 범하는 실수가 나타난 현상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정작 그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는 거예요. 현상에 자꾸 시야가 뺏기다 보니까 정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그 사실을 놓치는 겁니다. 바람과 불은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상징하는 표현들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5절은 우리의 시선을 이 누가가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신 그 다락방에서 다락방 바깥으로, 즉 예루살렘으로 넓힙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오늘 본문 9절로 10절까지 보면, 뒤에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거하였던 사람들, 특별히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던 천하 각국 출신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9절로 11절까지 내용이 그거죠. 이들은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잠깐 일시적으로 방문했던 순례자들이 아닙니다. 이 표현을 정확하게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들의 남은 여생을 자신들의 고국을 떠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남은 삶을 보내기 위해서 영구적으로 이렇게 정착하여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9절로 11절에 소개된 이 15개의 지역을 포함한 이 지역에 거주된 이 사람들은요,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당분간, 어느 정도는 알 수 없지만 거주하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방문자들이 아니에요. 거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오순절에 방문차 잠깐 일주일, 2주일 다녀가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120여 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잠깐 방문했던 사람들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오래 이 지역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살았던 사람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유대 지역을 포함해서 9절로 11절에 누가가 15개의 지역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앞에 5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천하 각국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으로부터, 온 세상 천지로부터 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갑자기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 즉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즉 이 천하 각국으로 온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쓰는 모국어가 다를 거 아니에요. 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들의 난곳 방언으로, 그들이 태어난 그곳의 언어로 제자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6절로 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이 말하는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나눈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들이 다 놀라워했고 모두가 다 신기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나타난 이 방언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구원 계획, 그 가운데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이 어떤 건지 아시죠? 바벨탑 사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1장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인류가 어떻게 됩니까? 천하각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따로 살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것이 창세기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12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1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여기 땅의 모든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11장에 흩어졌던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11장에서 족속들이 흩어졌잖아요. 언어가 혼잡되면서. 땅의 모든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땅에 흩어진 모든 족속이 뭐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흩어진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랜 시간 그렇게 흩어져서 각기 다른 방언을 사용했던 열방이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들의 태어난 그 모국어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 오늘 본문 11절에 소개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듣게 되는 그런 날이 된 겁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창세기 11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사건들을 기어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바벨탑 사건을 해결하시는, 이 바벨탑 사건의 반전으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 때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을 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배운 언어를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이 새로운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오늘 본문 속에 120여 명의 제자들도 그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던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또한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언어가 갑자기 혼잡스럽게 됨으로 놀랬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때 있던 이 방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신기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모두가 새로운 각각 다른 언어를 막 말하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언어가 막 들려지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들려지는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천하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메가놀리아 데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큰 일, 그것을 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하신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 이 일을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각기 다른 언어로. 그러나 언어는 달랐지만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족속에 있는 언어가 다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의 언어의 혼잡과 더불어서 흩어진 열방을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으로 출발로 하여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이 방언 사건을 통하여서 그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방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천하 각국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때가 이르렀음을, 구원의 때가 도래하였음을, 영적인 추수의 때가 임하였음을 알려주시는 사건이 오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순절 방언 사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 말씀이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꿈이 아니라, 이것이 단지 몽상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겁니까? 현실이 될 것이고, 이것이 실제가 될 것이고, 이것이 꼭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확인시켜 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열방 가운데 흩어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일,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오늘 이 전 세계를 향해서 특별히 흩어진 모든 족속들에게 이 복음이 다시 선포되고 나타내야 되고, 그 사명과 그 역할이 오늘날 이 교회에 있다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걸 상상할 수 없죠. 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교회를 이루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진리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깨달음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도의 교제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법을 담는 일이 불가능할 것이고, 또 성령의 그 권능이 없으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을 겁니다. 마치 호흡이 없는 육체가 죽은 것처럼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그런 곳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요한계시록을 자주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우리가 소외할 수 있기 쉬운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죠. 사실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서 우리가 잘 못 읽게 되는데,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시면 정말 감동스럽고도 이렇게 감동스러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요한계시록은 감동 그 자체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식어가고 활력을 잃어갈 때 이 요한계시록을 꼭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읽어보면 너무 좋아요. 그렇지 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교회의 역사는 물론이고 세속의 역사가 나아갈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그가 본 내용을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장차 일어나게 될 미래입니다. 장차 나타나게 될 실제예요. 요한계시록의 많은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감동을 주는 본문이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거기에 구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수를 상징하는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상징적인 숫자가 14만 4천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말씀은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궁극적으로 목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이 모습, 이 광경을 잊지 말고 늘 가슴속에 담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소망의 증거가 필요하실 때에 이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온 교회가 이 영광의 자리, 그 승리의 자리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그 나라를 함께 꿈꾸게 하시기를 바랍니다.